할렐루야. 운이스럽게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토라 포션 578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히브리어 제목이 레크레카, 너는 가라 레크레카. 오늘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 그 믿음의 모판 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 아주 상당한 중요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최대한 단축을 하고 요약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가라, 너는 가라, 이게 이제 레크레카입니다.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 번째 언약이죠. 그 다음에 네게 복을 주어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래요. 1, 2, 3 그래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자, 그리고 이제 부속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요. 이걸 이제 그 히브리 관점의 언약 체결 방법이 첫 번째 제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시고, 두 번째 이거를 제안 받은 쪽이 수락, 오케이. 세 번째는 피의 비준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서로 맹세하는 거죠. 언약의 내용을 준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 언약을 어길 때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쌍방 허락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쌍방에서 도장을 붉은 인지로 찍잖아요. 그리고 계약을 어기면은 엄청난 페널티가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먹고 마심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만찬이죠. 만찬 단계가 있는데, 요게 아브라함하고 한번 이루어졌고요. 아브라함하고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을 할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또 한 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새 언약 때, 새 언약 체결을 할 때 요 단계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큰 의미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시내산의 출애굽 백성들과 또 장차 우리가 영의 몸이 출애굽할 백성들의 새 언약,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성경 자체가 언약적 관점으로 환히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자세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그림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레클레카, 갈대아 우르에서 75세까지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게 보여줄, 그래. 앞으로 보여줄 땅.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75세 때 떠났다. 말씀을 쫓아 따라갔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도착. 그래. 근데 여기는 이제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이 땅에 임자를 자처하면서 살고 있었던 동네죠. 자, 이게 이제 4,000년 전 이야기인데, 4,000년 전 이야기인데, 이게 현재 2025년, 현재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아랍 진영과의 갈등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4,000년의 역사가 흘렀는데, 이 긴 역사가 갈등의 역사입니다. 갈등과 충돌,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요 예루살렘 여기를 중심으로 나타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하면서 멸망당하는 그런 구림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의 이 지역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 무대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자, 창세기 12장 5절 여기서 제안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제안을 수락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착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잘 알다시피 여러분 75세 된 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사라는 65세였었는데 10살 차이니까 대신 이제 조카 롯을 그냥 아들처럼 그래 유업을 이 많은 재산과 이런 것들을 물려줄 유업 기업 물을 자로 선택을 해가지고 데리고 다니고 이제 이랬었단 얘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그래요. 자손이 있으려면 반드시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게 되겠죠.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이 부분은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을 하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및 야곱과 나중에 이제 에서도 같이 낳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15살 때까지 살았는데 함께 살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죠. 175세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15년 동안을 손주들 둘을 데리고 이 긴 여정 한 100여 년에 걸쳐서 자신이 겪은 하나님과의 그 경험, 여정 이런 것들을 두 손주 야곱과 이삭에게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이 10살, 15살 이런 꼬맹이들은 아버지와 지내는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지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당시에 이 유목민족인 이 아브라함 이들 여기에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서 함께 사는 이런 과정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애굽에 식량이 많은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이건 뭐 아브라함이 연약하다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당시 고대 사회의 어떤 이런 하나의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바로 왕이 아내 사라 즉 동생 아브라함의 동생을 보고 이뻐서 우리 처남 매부 맺읍시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얼떨결에 자기가 한 말에 의해서 아내 사라를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렇게 혼수품의 이런 부분에서 재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오는 이 아브라함. 자, 이게 하나님의 언약 가족인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요. 하나님 이제서 개입을 하신 거예요. 이걸 개입을 안 하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질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개입을 하셔요. 그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고 할 수 없이 풀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시사하는 말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와의 원래 신부였는데 마귀에게 납치당했거든요. 현재 납치당해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구출해내는 그런 과정들인데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레의 관계, 바로왕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힌트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데 귀환하는 과정에 하갈이 포함돼요.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야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더라. 그래. 여기서 이제 하갈을 데리고 그러니까 내려올 때와 올라갈 때가 달라서 여자 한 명 하갈이 노예로 몸종으로 받은 하갈을 데리고 다니는 이런 장면인데 이게 이제 큰 예언적 그림이 돼요.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장자권자거든요. 장자권자의 결혼 과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장자셔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늘의 장자 대신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갈을 이렇게 아내로 첩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첫 번째 예언적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모판이 되는 겁니다. 모판. 그래요. 자, 다음으로 이제 그 아들 이삭. 그래. 이삭을 장가를 보내는데 이방 지역인 하란 지역에 가서 그 종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이런 장면. 그래서 장자권자는 이방 지역에서 아내를 구해온다. 이런 패턴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자, 이제 마찬가지로 야곱이죠. 야곱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처녀를 아내로 맞는 게 아니라 외삼촌 라반 지역, 즉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그들 이렇게 라헬, 레아, 비라, 실바. 그래서 20여 년에 걸쳐서 이렇게 외삼촌에서 종로로 타면서 일가를 이루어서 오는 이런 장면들.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 장자잖아요. 12형제 중에 이 야곱은 이 요셉을 장자로 삼았는데 장자가 되면 반드시 이방 지역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제 애굽에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돌아오야 할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데려오는, 이게 여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애굽 지역이고요.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 상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쫙 해서 끌고 나가시는 이런 큰 장면이 이제 이 출애굽 과정이거든요. 결론은 요셉이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가 끌려갔던 세겜 지역에서 세겜 지역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게 몇 년 걸렸다? 430년 걸렸어요. 이 야곱은 20년 걸렸고, 요 이삭은 그저 뭐 한 1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점점 커지는데 이게 구약 전체의 그림이거든요. 자, 이제는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아주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이 이방적으로 끌려가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포로가 돼서. 그러니까 전쟁에 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림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장자거든요. 이스라엘 국가가 장자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장자가 되니까 이방 지역으로 가서 아내를 구해오는 패턴을 이렇게 또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얘기가 현재 진행 중인데, 요때는 요셉 때는 모세가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포로가 돼서 열방에 끌려간 이 이스라엘을 누가 하나가 돼서 데리고 오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놀랍죠? 하늘의 장자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여기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셨어요. 메시아 왕국. 그래요. 여기는 이스라엘 왕국이잖아요. 이스라엘 왕국. 다윗 후손, 다윗의 왕국이었는데 이 다윗의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나라가 아니라 죽었다 부활하는 부활체가 그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방으로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해서 열방 가운데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을 구해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한 명이 구원되면은 이방인들이 10명이 구원되는, 이런 이스라엘과 이방이 연합되는 이런 현재가 기독교 200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죠? 여기서는 430년이 흘렀잖아요. 애굽에서는 440년 만에 이렇게 데리고 나왔잖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 가운데서 이제는 육신의 출애굽이 아닌 영혼의 몸의 출애굽이에요. 똑같은 엑소도스인데 여기는 육신의 엑소도스, 여기는 영혼의 몸, 영혼의 몸의 엑소도스예요. 그리고 이들을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휴거를 통하여 공중으로 부활체의 몸된 예수님의 신부들, 그래요. 여기서도 다 신부들 데려오는 거잖아요. 이삭도 신부, 야곱도 신부, 요셉도 이방 지역 가서 신부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 지역에서 신부들을 데리고 하늘로 이끌려서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는 이 그림이 완결 그림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예언적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는데요. 여기에서 이방인이 참여하려니까 할례를 하고 참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양을 1월 10일 날 선택을 하고 1월 14일 날 잡아요. 4일간의 여유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방인 가운데서 이 6월절 양의 예식을 참여하고 싶은 자들은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서 들어왔어요.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내적인 경험을 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할례라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고 현재까지도 지금 이방인들이 계속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더러 완악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자,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즉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의 할례를 한 백성들이 거의 다 차갔어요.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그리고 이제 휴거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주님 신부를 데리러 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실 그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후 3년 반,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타임라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490년의 마지막 70일의 3년 반이 함께 연결되면서 마지막 이 거룩한 신부들을 이 마귀가 미혹하는 마지막 그 엄청난 그 사건들, 그러니까 영적인 어마어마한 대전쟁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아브라함 얘기 나갑니다.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데 있기에는 너무나 큰 부흥을 이뤘어요. 재산이 많아지고.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온 길에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서로 헤어지죠. 자, 그리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허전하잖아요. 이때까지 이제 아브라함은 요한 10여 년 지나서 80세가 넘어가요. 근데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는데 아들같이 생각했던 이 롯이 떠나니까 허전해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티끌 같게 하고 그 땅을 네게 주리라. 또 다시 한번 맨 처음에 제안했던, 하나님이 제안하셨던 세 가지 복을 다시 이렇게 제안하셔요. 그게 이제 바로 이 그림인데요. 자, 야훼 데레크, 여호와의 도거든요. 여호와의 도.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시하시면서 땅을 주마 에레츠, 자손을 주마 짜라, 이방인의 복 바라크. 그래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도를 주면서 체데카의, 그다음에 미스파트 공도, 그래서 의와 공도의 삶을 살게 하는, 사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자격을 갖추고 난 다음에 이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무조건 천방지축인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성숙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정한 복인 하늘의 신령한 복, 새하늘과 새 땅의 복,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그림자인 이 세상에서의 평강, 그리고 물질 축복, 이런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주시죠. 자, 또 계속 나가봅니다. 히브리서 17장 8절 이하에 이제 계속 나와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 다음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압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단 별과 또한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니라. 그러면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 믿음의 여정을 히브리서 기자가, 저는 바울 사도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믿음장을 쫙 정리하죠. 정리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이제 아담, 아벨, 그 다음에 에녹으로 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여기서 이제 못 받은 게 뭘까요? 땅은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최종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요 땅이 최종 목적지였더라면은 여기서 안착을 했을 텐데 이 땅은 가나안 땅의 약속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엄청 집착을 했는데 사도들의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 전부 다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의 시민권, 그러면서 장차 주어질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부활체가 들어가 사는 그 땅을 향하여 영적인 전진을 한 걸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중에 인생 여정이 끝나갈 무렵에 이 땅에서의 소망은 그림자였구나. 하늘의 그 땅,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랑 예수와께서 함께 통치하시는 그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결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생을 예비하셨느니라.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소망을 최종적으로 두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들의 선진들의 그 여정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 휴거와 함께 공중 혼인잔치와 아버지, 그러니까 신랑 예수와께서 우리 신부들을 데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영광을 받으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이 믿음, 그 여정 가운데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 생명,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때가 바로 짐승의 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 외에는 짐승의 표, 그로 말미암아 육신의 양식을 먹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포기하지 못하고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믿음의 흐름을 따라서 그들 믿음의 선진들이 마음에 꽉 찼던 하늘 소망 꽉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도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을 이 사도들도 거의 계속 이어받았다는 거거든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경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나그네라니.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땅 가나안 땅의 최종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비춰지는 원래의 새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여기서는 육신의 삶의 나그네지만 이제는 영의 몸의 나그네. 영의 몸에. 이 과정까지 우리가 이게 충분하게 깨달아야 성경 전체가 한눈에 확 보이게 돼요. 자, 그렇게 떠나간 롯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했던 이 아브라함의 자손 롯이 끌려갔다가 다시 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되는 이런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누굴 만나냐 하면은 왕의 골짜기로 이렇게 돌아올 때에 살레망 멜기세덱, 그래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리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멜기세덱 의의 왕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굴복하고 11조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읍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읍이고 여기쯤이 이제 다윗성이에요. 다윗성인데 이렇게 그 고고하게 의하면은 이 성전산 부근에서 멜기세덱 왕이 제사 드렸다는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돌아오던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렇게 축복했던 멜기세덱 이 제사장 왕이
이제는 역사 속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난 적도 없고 살았던 흔적도 없고 죽은 흔적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비춰지죠. 그 멜기세덱 왕에게 아브라함이 신앙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 11조 드린다는 것은 나의 주로 모신다는 얘기거든요. 11조는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후에 다윗 시대에 다윗 왕이 여기 왕의 계곡 위에 이 성을 짓고 살면서 멜기세덱 얘기가 나옵니다.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봤던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손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오른쪽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리스어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즉 공주 혼인잔치를 얘기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 즉 내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 즉 예수와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도다 하는 이런 장면을 다윗이 본 거예요. 영감을 통하여서. 놀랍죠? 그리고 이제 다윗으로부터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7장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기독교 2000년 즉 하늘로 올라간 그 장면이 지성소에 들어간 거다. 즉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대속제일날 한 번 딱 들어가는 지성소를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하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 계시는 중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들어가신 지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2일이 지났어요. 2일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지금 들어가셨잖아요. 여기서 2일이라는 건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 2일은 이틀은 대속제일날 대제사장이 지성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간이 2일이었다고 합니다. 이틀 걸렸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에서 나와서 아세셀 염소에게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아세셀 염소에게 전가해서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그런 일을 매년 대속제일마다 했는데 이게 이제 현실로 다가올 때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이 세상 마귀, 죄의 원흉인 마귀를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게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 넣고 구속사를 마무리하는 이런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아주 귀한 그런 그 교리적인 어떤 이슈가 나오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righteousness죠. 요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체다카 그런데요. 체다카 그래요. 체다카 의의 왕 그래요. 그래서 멜키세덱이 체데크의 멜렉이라는 얘기니까 의의 왕 그래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때가 요때로부터 10년가량 흘렀어요. 10년가량.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한테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는 경험도 주시고 여러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셔요. 자,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여기서 엘리에셀을 얘기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 얘기를 이르시되 네 자손이 여기서 단수입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체다카 그래요. 의롭게 되어야 언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맺기 전에 그를 의롭게
의롭다고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 의는 인간의 행위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비추어졌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이 신학적 엄청난 그 사건을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멘 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아브라함이죠.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래요. 동물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동물 제사. 그리고 구약의 모세 언약이죠. 모세의 언약을 육신의 몸으로 순종하는 그런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기서 이제 율법의 의미가 나오죠. 육신으로 인간이 행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행위를 이 바울사들은 통칭적으로 율법의 행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죄를 깨달을 뿐이지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율법 체계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 시스템은 요 성막 안에 지성소에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고 양의 문이고 여기 이제 물두멍, 그다음에 여기 이제 번제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의 기준이 십계명이란 말입니다. 십계명의 삶을 살다가 죄를 어기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양이나 소나 뭐를 끌고 와가지고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번제로 다 피를 흘리고 태우고 물두멍을 지나서 이 제사장이 요 성소 여기에다가 피를 뿌려야 용서를 받는 요런 시스템이 구약의 율법의 행위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기서 죄를 깨닫고 드려지는 피가 뭐냐면 동물의 피거든요. 동물의 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 구약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동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는 나오지만은, 그러나 또 죄를 지면 또 같은 것들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질 때마다 동물의 피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지면은 동물이 대신 죽어야 된다는 죄를 깨닫기는 하는데 죄를 영원히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제 바울사도의 지론이에요. 근데 이제는 율법 외에, 이런 그 율법의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건데, 바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자손을 발견하면서 아멘 했던 요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이분이 나타났다는 얘기.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 의롭게 되는 길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길인데, 이 피값을 지불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갈라디아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고백, 아멘, 그 다음에 의롭다, 체다카,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지다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도 이 패턴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이게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4장 1절. 그래요. 계속 설명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니라. 또한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의의 왕, 그래. 멜기세덱 의의 왕, 이 의의 왕이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반차의 의의 왕 예수,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의롭게 됐단 말입니다. 의롭게 됐으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요.
즉 아브라함이 아멘 그래요. 시인했단 말입니다. 이 패턴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루어지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아들을 중보자 삼아서 언약을 맺은 즉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세팅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생각날 때마다 죄를 깨닫게 할 때마다 그 앞에 굴복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회개하고 곤청하는 과정들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즉 구원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는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거룩의 여정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과정은 우리 생명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내 안에서 영의 몸이 성화의 과정을 밟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깨끗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또 언약을 맺어 이제 바로 의롭게 됐어요. 의롭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데 이게 바로 헷불 언약이죠. 유명한. 창세기 15장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이 이렇게 재물 사이로 지나갔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일방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재물들을 준비할 때 아브라함의 몸에도 피투성이가 됩니다. 피투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으로 동참하면서 아브라함이 피를 묻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의 언약을 이렇게 언약의 상징인 불꽃이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도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언약의 실제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피를 흘리시는 걸로 이 언약이 완결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란 말이 베리뜨거든요. 베리뜨가 언약인데 이 베리뜨를 파싱하면 바르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요두가 손, 그다음에 타부가 십자가란 말인데 십자가의 아들의 손을 이렇게 매다는 게 이게 언약이란 뜻이에요.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기면은 사망,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음으로써 보상을 하는 게 바로 헷불의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신해선 언약도 이후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언약이 바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시 바로 전날 요 이스라엘의 12사도, 12지파를 대표하는 12사도와 함께 새 언약을 맺어요. 이 새 언약에 대한 예고편이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건 이전에 동물의 피와 이런 것들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 영혼의 몸의 죄값을 사해 주신 이분이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15절 이하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엄청난 그 성경을 오류를 범한 그런 패턴이 있는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이 때 언약을 굳게 맺고 이분을 이 그가를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적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미스테이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7년을 끝에 갖다 놓고 지금 곧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그다음에 7년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이런 성경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 즉 성경을 오역을 한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지론을 따라가는 분들이 엄청나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분들은 완전히 성경을 반역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동물의 피와 제사와 이런 부분들을 십자가로 폐하시고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 두 돌판이 깨어졌단 말입니다. 그 깨어진 언약을 이제는 깨지 못하게끔 마음에 기록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고
그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언약의 내용인 결혼 서약서, 케투바, 십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고 우리가 이 마음판에 기록된 이 십계명을 생명을 바쳐 순종하는 이 흐름이 바로 언약 백성의 삶이에요, 여러분. 자, 그 얘기를 우리 고린도서 3장 6절에 바울 사도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게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즉 구약 백성 나라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찬양과 희생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게 제사장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영적인 왕과 제사장이요 나라요 예수님의 신부요 이렇게 해서 우리 속사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신약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 즉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 모델 하우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신약은 지금 현재 지어져 가거든요. 지어지는 중 그래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중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실 그 성전을 지어져가는 중인데 그 모델하우스가 구약의 율법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바울 사도가 이해하고 그대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죠. 자,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파기된 거 육신의 할례예요. 자,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여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돌아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요.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은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래요. 자, 요때 이제 드디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어요. 이스마엘을 얻고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죠. 86세에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처녀 하갈에게. 그랬더니 이제 76세 된 이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는 얼마나 그냥 눈총이 따갑겠어요. 아주 시기 질투가 그게 다르죠. 이거는 하나님도 못 막으셔요. 여러분, 여자의 질투는. 자, 그래서 13년이 이렇게 흘렀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과 맺은 이스마엘, 그리고 이 13년 후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막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대로 안 했냐 하면서 그 페널티로 뭐를 주셨냐 하면 할례해라. 즉 남자의 심벌인 부분에 껍질을 베어내 버리고 껍질을 내서 버리고 그리고 속에 있는 속에게 나오게 하는 이게 이제 육신의 할례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군대 가면 우리가 이제 포경 수술 하잖아요. 포경 수술을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 포경 수술 하기 전에 속에 있는 부분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자주 씻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껍질을 잘라내면은 이 안에서 냄새가 안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겼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는 그 모습을 할례를 통하여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무조건 다 난 지 8일 만에,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싶을 때는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 그들이 이스라엘과 하나 되는 이런 과정이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론적으로 할례는 약속을 어긴 대가를 지불한 그러한 인간의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로 바뀌어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남자의 심볼 부분의 껍데기가 잘려나가고 그러니까 육신의 몸이 잘려나가고 장세에서 버림받았지만은 그러나 속사람이 부활하면서 이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부활체로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와 얼마나 그렇게 일치가 되는지 참 놀라워요. 자, 골로새 2장 11도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얘기하거든요. 믿음으로.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니라. 주님이 부활이죠.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이 경험을 단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는 건데, 죄와 싸우기 위해서. 아주 죄를 이기지 못한 거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노란 이 부분이 내 속사람, 죄의 포로가 돼서 헤어나지 못하는 속사람을 계속적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할례를 전하는 과정,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전에는 육신의 할례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로 들어와라. 이게 바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 돼가잖아요. 자, 이런 과정,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할례를 전하는 과정을 다른 분들은 잘 못 깨달았지만 이방인의 사도된 바울이 딱 깨달았어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꺾였단 말, 잘려져 나간 게 아니에요. 꺾여진 이 틈에다 이방인들을 갖다 접붙인 겁니다. 그리고 영양분이 계속 이방인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은 그 다음에 꺾였던 이스라엘을 다시 갖다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 한 세 사람, 이게 바로 신학적 사조죠. 지금 현재 그 과정인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현재까지 한 70여 년 흐르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난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 지진과 난리의 소문 나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면은 내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요. 마지막 요 땅과 휴거되는 요 사이에 마지막 3년 반, 3.5년의 권세를 받고 예루살렘에 나타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하고 등장하면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스라엘과 함께 세대주의로 무장되고 이 땅에서 땅의 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공주로 휴거되는 여기에 바리케이트를 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거 마지막 때 이거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면은 세상 말로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즉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모든 것들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내는 거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러니까 거짓 사비는 마귀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즉 미혹되는 자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거에 미혹된데 이 적그리스도가 성경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옛뱀 마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죽는다였는데 자기는 죽지 않는다로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인간을 미혹했잖아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갖다가 살짝 비틀어 가지고 미혹을 해서 이 미혹된 성경을 따르게 해가지고 망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그냥 머리로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온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순종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판에 기록됐어요. 우리 마음으로까지도 계명을 십계명을 순종하세요. 그런 가운데서 안식일은 필수입니다. 안식일 순종은 여기에서 거의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식일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 이끌어가는 지도자, 중간 지도자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그래요. 즉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머리와 지식 갖고 인도하는 것은 가다가 무너져 버려요. 전부 적그리스도에게 무너져 버리고 적그리스도의 덫에 걸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랑의 교회 우리 분들 유명한 저희 오정희 목사님 합동치도 유명하잖아요. 뭐 WEA, WCC 이런 거지 발사기 같은 이런 그 종교 세력들과 연합하는 이런 과정들이 전부 미혹된 거예요. 오정현 목사나 이영훈 목사 둘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따르는 그런 모든 신도들이 그 흐름에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니까 나머지들도 그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마지막 때 미혹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고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판에 기록된 계명을 순종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꼴지어져 가면서 이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고 끝내 이 아브라함이 레크레카로 시작돼서 여기까지 갔던 이 여정을 따라 이 공중 혼인잔치에서 함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